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특히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당신의 이 거룩한 사명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제자들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한 사람 꼽는다면 가룟 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기준으로, 한국적인 어떤 교육적, 사회적인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상위권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 몇 개 외국어는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실수도 잘하고 시기심이 많아서 서로 다투기도 많이 하고 또한 어려운 일 당하면 도망가기 바쁘고 게다가 눈으로 뻔히 보여도 의심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제자가 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이 제자의 길을 본받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순서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제자가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안드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안드레의 성격, 성품, 저의 활동, 그의 사역, 그의 죽음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온건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제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세균 의원이 선출되었죠. 이분이 지난 6월 9일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온건함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국회 운영을 통해 헌신하겠습니다. 온건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온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서도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온건함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따뜻하고 건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건조하다는 말과는 다른 얘기죠. 보통 생각이나 언행이 온당하고 건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되고 또 어떤 위기나 사태, 어떤 사건에 있어서 온건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 온건하다라는 말을 여러 단어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gentle이라는 말도 썼고 quiet 조용하고 amicable 우호적이고 peaceful 평화적이고 sensible 현명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표현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건하다라는 표현은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중심을 단호하게 지켜나갈 수 있고 자기가 맡은 일에는 결단력과 소신을 가지고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안드레가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그 이름이 용감한 자, 남자다운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남자다운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제자는 이 안드레보다는 그 형제인 베드로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 베드로, 열정적인 그 베드로. 근데 이 안드레는 사실 자신의 이름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역시 어부 출신이었고 벳세다 출신이었고 가버나움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할 때에 그 중에 안드레가 함께 있었다. 그런 기록이 마지막으로, 그 기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니까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 이 제자의 길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는 결단력과 믿음의 눈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누가 소개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어떤 말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 때문에 안드레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복음의 길로 서게 되고 제자의 길로 서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안드레는 그 복음의 말씀에 의지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고 결단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던 제자였어요. 베드로가 먼저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의 순서는 부름받은 순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안드레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먼저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각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바로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안드레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같이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내어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안드레는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그리스도지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누구라고요? 베드로라. 바로 베드로,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제일 처음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게 된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안드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드레가 복음을 접하고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전도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족을 구원하기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아직 여러분들 중에 가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개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가족 중에서 먼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와서 보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 와서 봐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게 했죠. 여러분, 그냥 제자가 됐나요? 베드로가 평범한 제자가 됐습니까? 그를 우리는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했을 때, 그가 한마디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전도함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증거자가 됩니다.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만 주님께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수시로 틈만 나면 사람들을 주님 곁으로 데려오는 제자가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이 데려오는 능력이 조금 뛰어났던,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제자가 안드레였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먹을 것 좀 가져와 봐라. 지금 여기 모인, 베세다 들녘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였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약 2만 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 봐라. 지금 저들이 배고파하는데. 그때의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서서 얘기하죠. 주님, 이 사람들 조금씩만 먹을 것을 주더라도요 200데나리온 정도 듭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한 데나리온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었겠어요. 그렇게 계산이 빠랐던 제자가 빌립이었습니다. 자, 이 빌립이라는 제자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빌립이라는 제자에 대해서는 8월 21일 날 그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제자가 바로 이 안드레였어요. 빌립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을 참 곤란하게 할 때에 딱 나섰던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이의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꼬셨을까? 여러분,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그 아이의 먹을 것을 뺏어본 적 있으세요? 뺏깁니까? 안 뺏겨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요, 이 아이는 하루 종일 굶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산에 와서 말씀 듣고 이 집회에서 이제는 식사를 하고자 아마 집에서 싸준 도시락을 아마 펼쳤을 겁니다. 그때 안드레가 나타나서 어떻게 꼬셨는지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안드레가 참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위대한 능력, 사람을 데려오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이 데려옴으로 인해서 그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세다 들녘에 모인 무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빌립이라는 제자와 이 안드레라고 하는 두 제자는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죠. 빌립의 이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이 계산적인 이러한 대답과는 달리 안드레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이것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드레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고 안드레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한 어린아이의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를 데려오고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을 주님 곁으로 데려왔던 이 안드레의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안드레가 조용하게 개인적인 접촉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수천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한 영혼이 장차 하나님 일에 어떤 큰 일을 감당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내가 전도하는 그 한 영혼, 내가 가르치는 그 한 명의 학생, 내가 접하는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범한 교회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던 그러한 교사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사의 그 달란트를 갖고 있는, 교사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좀 활달한 사람들이 많죠. 내성적이거나 뭐 수줍음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좀 드무지요.
근데 이분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전도하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어느 날 신발 가게를 갔다가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던 좀 무식한 청년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를 교회로 나오게 합니다. 야, 저기 너 교회 좀 나올래? 하면서 소심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를 교회로 이끌고 성경 말씀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죠. 이 사람이 바로 무디 목사님입니다. 그가 나중에 전 세계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억 명을 전도하는 복음 증거자를 전도한 사람이 바로 이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이 안드레와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드레는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였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지만 그들의 성격이 좀 다르죠. 베드로는 좀 다혈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열정적인 베드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좀 열정적 이게 다 좋게 표현한 거지만 그죠? 좋게 표현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어땠어요? 그냥 막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감정의 파고가 굉장히 높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차분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맡은 일들에 조용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제자가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할 때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따로 가신 적이 몇 번 있었죠. 변화산에 들어갈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안드레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그 방 안에 들어갈 때에도 베드로는 데리고 들어갔지만 안드레는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주님 저를 데리고 들어가야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교회 일에 있어서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욱 인정받을 때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핵심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위치에 있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같은 은혜와 같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마나 되었건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전도한 형제 베드로가 부각될 동안에도 늘 조용하게 뒷전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묵묵하게 잘 감당합니다. 12 사도로서 선택된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핵심자가 되지 못했지만 결코 괴로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욕심이 없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같이 결단력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온건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니까 안드레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안드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AD 260년에 책의 한 권이 나오는데 안드레의 그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나오죠. 성경에 속하지 못한 외경으로 이제 속하는 그 말씀인데 안드레 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 그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고 안드레는 나중에 러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여러 가지 죽을 뻔한 여러 가지 순교당할 뻔한 그런 위험한 일에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에 와서 그리스 페투테라는 곳에 머물면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순교당하게 되지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의 순교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후로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다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안드레가 순교를 당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가 순교당할 때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봤던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그분 안에서 나는 제자가 되었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머릴로가 그린 안드레의 순교라는 성화 그림에는 죽어가는 안드레 옆에 어린 소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화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머릴로의 안드레의 순교입니다. 그 그림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년, 그 소년은 다름 아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바쳤던 소년이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통영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나오는 섬, 욕지도라는 섬이 있죠. 요즘에 욕지도에 가면 한참 뜨는 커피숍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커피숍의 이름은 욕지도 할매 바리스타. 이 욕지도 할매 바리스타라는 조그만 커피숍이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우리나라 최고령 할머니 바리스타가 커피를 드랍해 준다고 합니다. 81세 되신 할머니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거룩한 이 제자의 길에 함께 동참하시는 이 한 주간도 안드레와 같이 온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진정한 가슴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일찍이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감격, 처음 마음이 늘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드레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향한 우리의 섬김이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의 거룩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